오늘은 기도의 삶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자주 듣는 소리고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귀에 익숙한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자주 말하고 또 자주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을, 이 단어를 너무 많이 듣고 자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아주 그냥 귀에 인이 박혔어요. 그래서 알기는 하지만, 이 단어를 알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요청하는 통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이런 기도를 우리가 무거운 의무처럼 여기거나,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무거운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삶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이 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이 기도가 내 신앙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고백,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려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요소 중에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 참 중요합니다. 처음 잘 알지 못하는 관계에서도 대화를 통해서 친숙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이고, 이미 잘 알고 있는 관계에도 이 대화는 그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고 깊어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이 소통되고, 그 소통을 통해서 긴밀한 믿음과 신뢰와 또 함께함과 친근함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까운 관계로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고 가까운 형제 자매가 아니라도, 친구가 아니라도 대화가 막혀버리고 대화가 끊어지면 남보다 더 먼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인간의 삶에서 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통로가 바로 대화죠. 대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지나가는 동안에 입을 콱 다물고 입에서 군내가 나도록 대화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꾸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느낌을 전달하고 전달받음으로 인해서, 아, 내가 존재하는구나, 내가 참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의미 있는 존재구나, 이거를 발견하는데,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입을 확 다물고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심각한 그런 질병 가운데로 빠져가는 모습이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정말 이 대화는 얼마나 중요한 수단인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하고도
어떡합니까? 집에서 강아지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 못하는 짐승인 애완견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응? 걔는 대꾸도 안 하는데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 말 못하는 짐승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은 화초하고도 대화를 해. 걔네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너 참 이쁘다, 너 오늘 왜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향기가 좋냐, 화초하고도 대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건강한 일인지 몰라요. 말 못하는 짐승, 말 못하는 화초와도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교감을 나누고 서로가 소통되는 것을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예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하는 거예요. 짐승도 물고기도 새들도 모두가 자기들만의 소리로 서로 이게 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어로 만들 능력은 그들에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만 그 소리를 서로 소통하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을, 방법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기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하는 일은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모든 인생 전반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인간관계에도 대화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대화가 참 중요한 겁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막히면 인간관계도 멀어지고 끊어지고 그렇게 서먹서먹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삶을 계속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도 더 잘 분별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죠. 또 세상에 그 어떤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목숨을 걸고라도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대표적으로 성경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라고 말씀 성경이 있죠. 이 다니엘을 보면 당시 그 역사적인 상황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다니엘은 어릴 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신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말이죠, 부모로부터 참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삶을 그가 어릴 때부터 그리고 어른이 되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 그러는 동안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자, 유다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있는 동안에 이렇게 왕의 신임을 받고 높은 관직에서 있다 보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을 꼬드겨서 어떤 칙령을 내립니까? 왕 이외에 그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령을 내리십시오. 왕이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왕의 그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온 나라에 선포가 됐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에게도 전달이 되죠. 그러나 다니엘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그는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나를 인정해주는 한나라의 강력한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는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여전히 기도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높이 들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들으라고 더 기도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의 시련의 상황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 대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출세, 부귀영화, 자기 생명과도 기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유다 나라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항상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는 언제나 방해꾼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기도를 방해하는 상황과 형편들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냥 기도하도록 코락코락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 방해는 마귀가 던져놓은 덫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결단하는 동안에 방해권이 생기고 방해의 상황과 형편이 펼쳐질 때 이것이 이제 싸움이 시작됐구나.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고 이 상황과 맞서 싸워야지. 야,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나는 이런 사정 때문에, 난 저런 사정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그 순간에 패배하고 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인 기도의 통로가 막혀서는 안 돼요. 기도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한 결과 결국은 위기의 상황에, 고난의 상황에 떨어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은 담대했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믿음과 같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니엘이 당한 이 위기의 고난의 상황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안하게 있을 때보다도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위기의 상황에 믿음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닥친 어려움, 나에게 닥친 위기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겠구나, 나는 더 믿음으로 무장하면 되겠구나,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진 사무엘이 밤이 새도록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리셨습니다. 사자들의 그 난폭한 성격을 양같이 바꿔버리셨습니다. 사무엘을, 그 누구, 다니엘을 그 어떤 사자 한 마리가 와서 손 하나 대는 일이 없었습니다.
머리털악 하나 산송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결과예요. 결국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반전됩니까?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왕에게 다시 적발되어지고,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자굴에 그들이 던져짐으로 그들의 심판의 자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오히려 그 왕의 신임을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축복의 순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은 오히려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하고 나니까 이런 하나님의 반전의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기도의 삶에 나타나는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와 형편들을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마치 쥐레처럼, 장애물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 이유가, 그 자기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확실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합리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기도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싸우는 겁니다. 아,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아, 내가 좀 어때 우리 가정이 뭐가 어때, 뭐가 바빠, 뭐가 어려워, 뭐가.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장애물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기도는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는 언제나 활력이 넘치게 돼 있고 생명력이 넘치게 돼 있어요. 활력이 넘친다는 게 뭡니까? 건강하다는 증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생명력이 넘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곳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서로 나누어주고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기도하는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신앙은 죄송하지만 병든 신앙, 힘이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저분이 얼마나 기도하는 신앙이냐, 기도하지 않는 신앙이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위력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생명력, 믿음의 생명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를 못해. 그리고 반대로 썩어지는 악취만 풍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녔다, 어느 교회를 다녔다, 어디에서 무슨 양육을 받았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는 신앙의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무슨 교회, 무슨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니, 뭐 내가 직분이 보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병든 신앙으로 가지고, 병든 신앙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강건하죠, 기도의 삶으로 무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하고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예전부터 많이 부른 찬양이죠. 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하는지며 능히 이기리, 능히 이기리. 고백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의 일생 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하는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고 효력이 나타나느냐? 많은 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능력이 나타나고 효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호흡이라는 것은 멈췄다가 어느 한순간에만 쉬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것이죠. 계속 호흡, 숨 쉬는 일은 생명 있는 동안에 계속 해나가는 것인 것처럼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과 효력이 언제 가장 잘 나타나느냐? 물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해나갈 때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 꼭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봐요. 말은 굉장히 유창한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의욕은 앞서지만 그 삶에 어떤 삶의 모습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의욕만 가지고는 어떤 실력과 내신을 갖추지 못하고, 의욕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들을 그르칠 수가 더 많아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돼요. 말만 앞서고 의욕만 앞서고 하나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믿었다가 얼마나 큰 실망과 낭패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신앙생활 현장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의욕은 앞서는데 그 의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영적 파워, 믿음의 파워가 없는 사람들. 생각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뒤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력의 부재, 항상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그래서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못하는 제자들을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를 만들어내고 결단력을 만드는 믿음의 힘을 공급하는 통로가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다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그것으로 무장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 반드시 기도의 삶을, 기도의 호흡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삶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셔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본문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네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의욕이 앞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욕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의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말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 의욕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의 영적인 실력과 능력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과 의욕만 앞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겟세마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실력과 능력 없이는 어떤 승리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 모든 영적인 싸움과 승리의 뿌리는 기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그룹인 제자 3명을 뽑아서 이 겟세마네 기도 현장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해서 주목할 게 있어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깊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다 따라서 한번 복창해 주십시오. 깊은 기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 현장에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기도는 아주 깊은 기도였습니다. 물리는 꽹과리 같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인생의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그게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고 가장 힘든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까지 데려가셨지만 기도의 자리로는 데려가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홀로 예수님의 성부 하늘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가슴을 열고 진솔하게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중요한 일을 앞에 두셨을 때마다 자주 제자들과 또 무리들을 떠나서 홀로 기도하러 가시며 하늘아버지와 더 긴밀하게 깊은 대화를 나누시며 기도하셨던 일들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의 중요한 순간을, 또 삶의 어떤 위기나 어려운 일들이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홀로 깊은 기도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섣부르게 내 경험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나 어떤 현재 상황의 어떤 이익을 쫓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깊은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해안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는 깊은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홀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평생 가지고 살았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이 무슨 상황이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 계획은 뭐냐? 장차 야곱을 이스라엘의 원뿌리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시는 이런 큰 뜻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오히려 야곱에게는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과 큰 위기와 고난의 상황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였느냐? 자신의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상황, 바로 평생을 도망다니고 만나고 싶지 않았던 형, 자기가 장자권을 도둑질해서 그 장자권을 빼앗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 많은 위기의 상을 맞지만 이것처럼 극복하고 떨쳐버리기 어려운 어려움은 야곱에게 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앞에 놓고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식솔들을, 자기의 종들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먼저 보내고 약복강가에 홀로 남아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가족, 재산,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약복강가에서 홀로 남아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 기도는 영적인 전쟁같이 치열했습니다. 생명을 건 깊은 기도였고 외로운 기도였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간절함으로 모든 것을 다 걸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야곱의 이 약복강가에서의 기도는 자기의 전생애를 건,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하는 그런 깊은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오늘 야곱의 약복강가에서의 기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니엘의 생명을 건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룰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인생에서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될 귀한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꼭 기억하고 다짐하시고 실천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된다. 지금이 기도할 때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와 가슴을 열며 기쁜 기도를 할 때라. 바로 그것이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헛된 교만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 앞에 내려지고 그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나타나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솔직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요청하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이 계속되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의 삶이 멈춰지지 않기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뀌는 깊은 기도를 하시는 그 상황에서도 이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주님이 가시는 그 구원의 길에 동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그 순간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하루 한 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결단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시간에 하루 한 시간이라도, 너희는 한 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귀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기도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